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로고스는 설득을 위한 논리적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득에는 약 10%의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요, 이것은 공감, 연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설득에 3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뭐냐? 바로 에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가장 많은 6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이고 감성보다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대화와 또 소통과 설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말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메시지, 성경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의 메신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신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보다 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라면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설득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에 관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해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대 최고의 빌런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지요.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모든 강수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 아니면 적어도 이슬이라도 있어야 기본적인 파종 또 경작이 가능해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극심한 가뭄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황은 뻔합니다.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그런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믿기지 않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시대적인 배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시대의 상황과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분명히 웬만한 가정에서는 통에 가루가 다 떨어졌을 테고 병의 기름도 다 말라버렸을 거예요. 먹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는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어렵다 하여 다 어렵게 사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런 걸 보면 모자라다고 해요 다 그렇게 모자라게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뻔히 예상되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경제 지수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는 살기 어렵다는 말만 들립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일어난 이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사건,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모자라다 그러고 모두가 다 부족하다 그러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채워지는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그 여인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여인에게 다른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르면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이 여인이 뭐가 달랐다고요? 선택이 달랐다고요. 선택이 달랐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뭐가 달랐을까? 배경은 지난주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고 사르밧으로 갔고 성문에 당도했을 때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저기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걸로 불 피워서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내 아들하고 죽을 날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아니 12절부터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그 다음에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어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은 없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가루하고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한대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양식이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떡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가루에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 먹으면 그 후에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떡을 만드세요. 근데요 나한테 먼저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이치에 안 맞아요. 상황에 안 맞아요. 아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떡. 그럼 자, 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면 그 이후가 있어요 없어요? 그 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그 후에 당신하고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 참나, 아무리 떡이 먹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여기 먼저가 어디 있고 그 후가 어디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 같으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이라고 했고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어요. 자, 그러면 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를 가져다 주면 지금 떡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여러 날 먹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요 여러분? 아하, 지금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먹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은 도무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었고, 그래서 먼저가 어디 있고 그 후가 어디 있나? 지금 분명히 마지막인데?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를 했어요. 먼저 엘리야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이었는데 그 후가 생겼어요. 먼저가 있었고 그 후가 있었어요. 먼저를 먼저 해서 나중도 있었어요. 이 여인은 달랐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냐면 선택이 달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선후가 달랐어요. 먼저와 나중이 달랐어요. 아니, 다르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왜? 지금 이 상황은요, 나중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 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먼저를 먼저 했더니 도무지 그 후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 후가 생겼어요. 먼저를 먼저 했더니 도무지 나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중도 생겼어요. 선후가 분명했어요. 선후가 달랐어요.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내가 먼저 먹는 게 맞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이 보호해야 될 아들이 있었어요. 이 상황이라면 아들을 먼저 먹이는 게 맞아요. 나중은 어차피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당신은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먼저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를 가져다 줬어요. 이야, 여러분, 그랬더니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힘들다고 말하고 다 어렵다고 말하고 다 모자라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성하고 넉넉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가 먼저여야 합니다. 먼저가 먼저여야 돼요. 나중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먼저가 나중이 되면 안 돼요. 선후가 달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먼저를 먼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상황이나 형편이 이유가 돼서 먼저는 제쳐두고 나중이 먼저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먼저는 분명한가? 나는 먼저를 먼저로 알고는 있는가? 아니면 먼저도 나중도 선후도 없이 뒤죽박죽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선후가 다르면, 먼저와 나중이 확실하면 삶도 다릅니다. 먼저를 먼저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가 뭘까요? 자, 일단 먼저가 뭔지를 알아야 먼저를 먼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먼저가 뭘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떡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부터 볼까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떡이 마지막이에요. 이거 나하고 내 아들 위하여 만들어 먹을 거예요. 위하여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아니에요.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먹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가 뭐예요? 먼저와 나중을 어떻게 구분해요? 위하여예요. 위하여. 여기에서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라고 이해하는 말은 엘리야를 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린 지난주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음식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를 위해 떡을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건 엘리야를 위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또 이미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였어요. 위하여. 자, 여러분, 먼저가 뭐냐? 먼저가 위하여예요. 위하여. 누구를 위하느냐? 무엇을 위하느냐?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하여 사는데 위하여 살아요. 누구를 위하여 살든 무엇을 위하여 살든 우리는 위하여 살아요. 근데 그 위하여가 내 삶의 먼저고 나중인 거예요. 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죠?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위하여, 아니면 여인과 아들을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누구를 위하느냐가 먼저이고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여인은 마지막이니까 여기 어떻게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건 나와 내 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분명히 정리해 주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나중이 당신을 위하여예요. 이 우선순위를 지금 엘리야가 명확히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위하여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처지에 다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와 나중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이 처지, 이 형편, 이 상황에 어떻게 먼저가 있고 어떻게 나중이 있냐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마지막이야? 야, 그러면 날 위하는 게 먼저지. 널 위하는 게 먼저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알아. 나도 안다. 마지막인 거 나도 알아. 야, 그러면 따져보자. 마지막인데 누구를 위해야 되냐? 그래, 마지막이다. 자, 마지막이야. 누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나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상황을 내세워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다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선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르면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 그거 마지막인 거 나도 아니까 나에게 먼저 가져와. 혹은 그래, 그게 지금 너한테 마지막일 수 있지. 나를 위해 살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마지막으로 끝내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마지막인데, 그래, 내가 먼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낼름 그 마지막 가져가시고 받으시고, 우리는 니네 알아서 해라 모른 척 하시고, 니네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끝이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이,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다인데,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죠. 근데 우린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위하여가 나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건 양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여야 돼요. 나를 위해야 돼요. 제가 너무 콕콕 찌르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저도 늘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다양한 말씀들은요, 사실 제 삶이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 이 마지막인 거 뻔히 아시면서 이것도 주님을 위해 살라고요?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필요나 혹은 생존이나 삶에 관한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중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명령형이에요.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seek,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즉 first, 우선에서 첫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 즉 우선에서, 그리고 첫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설명했어요. 이 나라는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그 앞으로 가보세요. 그 앞으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우선에서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생존,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해 주시겠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먼저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존의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하나님을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 생존의 필요에 관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네는 무조건 첫째로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더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내 생존의 필요는 뒤로 하고 그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내 생존의 필요를 더해 주신다?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be given to you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주어는 우리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우리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세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생존의 필요는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생존의 필요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be given to you.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살아요. 생존의 필요를 내가 주어가 돼서 살아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내가 주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산다고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먼저 위하여가 분명하니까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먼저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면 나머지 우리의 생존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또 다른 관계 속에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대책이 있는 거예요. 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뭘 걱정하고 있어. 쉬운 이런 말. 야, 그걸 뭘 걱정해. 내가 해줄게. 야, 그걸 뭘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아유, 내가 해줄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여러분 심지어 8절을 가보실래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다 아신대요.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아신다고 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엄마가 알아, 아빠가 알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겠어요?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야,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돌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먼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제발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되면 안 돼. 먼저를 위해 살아. 그러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아멘이 흔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친절하신 거죠. 그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 그 위로 가보실래요?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아버지께서 다 기르신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런 말 하나만 하죠. 너희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야, 너희들은 더 귀하지. 그 다음에 28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30절.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루살이 들풀. 예를 들어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로 사는 게 우리는 어려워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염려하지 마. 야,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하루살이 들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라고요. 뭘? 맞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루살이 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끼시는데, 맞아, 나는 그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지. 맞아, 나는 그거보다 더 아낀다고 하셨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생각하라고요. 생각.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을 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리가 없고.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뭐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기르고 입히시는 걸.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시고. 여러분, 생존의 필요가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먹고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우스운 일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주님도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 좀 해.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루살이 들풀을 봐라.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너희들이 알잖아. 생각해. 날 믿어. 내가 더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로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돼야 나중이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먼저가 뭘까? 먼저를 먼저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항상 먼저여야 되잖아요. 먼저가 나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늘 먼저여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이에요. 지금. 만약 먼저를 먼저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중을 위해 산다면 먼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먼저가 된다는 건 먼저가 지금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요, 먼저로 알면서 먼저가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알아요. 압니다, 제가. 근데요, 요거 지나고. 그럼 지금이, 먼저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알아요.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압니다. 근데요, 잠깐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먼저라는 걸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먼저가 지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를 먼저로 안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을 지금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을 먼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지금, 나를 위하여는 나중.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가 지금, 나의 뜻을 위하여는 나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항상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억지로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또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메신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건 가능해져요. 자, 고린도후서를 찾으세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시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위하여 나왔어요, 여러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고 그분이 먼저인 거고,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14절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위하여가 어떻게 바뀌냐? 우리는 태생이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당연히 생존의 필요가 앞서고, 그러므로 나를 위해, 나의 생존을 위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우선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위하여가 바뀌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이미도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진짜 주님이 좋으면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좋으면 하거든요. 사랑하면 해요. 내가 하기 싫어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합니다. 난 오늘 굳이 짜장면을 먹고 싶지 않아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갑니다, 먹으러. 그럼요.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먹고 싶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그분이 먼저가 되고 그분의 뜻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제가 참 감동도 받으면서 부끄럽기도 했던 시가 한 편 있었어요. 소윤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실려 있는 시예요. 이 시 제목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 이 시 제목이에요. 그것이 사랑.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풍덩 빠지는 것. 얕은 물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발끝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풍덩. 거대한 두려움과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빠져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사랑. 여기까지 읽을 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주님 생각이 났어요. 만약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가늠해 보셨다면, 따져 보셨다면 이게 가능할까?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리가 없죠, 따져 보시면. 근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깊었던 거예요. 그냥 풍덩 빠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두려움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길이었어요. 근데도 저를 너무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 사랑으로 풍덩 빠지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것이 사랑이셨어요. 여기까지 읽을 때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뒤에 이 시가 이렇게 끝나요. 그 사랑 너에게도 해당하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랬으면 좋겠어? 그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끝나요. 이 말이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한 목사,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물음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걸 모르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있냔 말이에요. 먼저가 나중이 되고 나중이 먼저가 되고 겉으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론 나를 위했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해당되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를 이미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의 필요를 외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생존의 필요를 내려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값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먼저를 먼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안다면 그분의 뜻을 우선해서 산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제 우리 위하여도 바뀌고 먼저도 바뀌어서 먼저를 먼저로 살고 먼저를 지금으로 사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니까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고 돌봐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를 먼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한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